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가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니 예수 이름 듣고 겁시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들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구약 성경 1282쪽.
1282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82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3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3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를 건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의지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아멘. 1천 번째 귀한 예물을 드려줍니다. 박상현 선 그리고 제가 1천 번째 7090번 8번째 예물을 드려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천 번째 예물을 드리는 우리 박선생 늘 영육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되 아버지가 가졌던 그 신앙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신앙이 회복해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성령이 귀한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평강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 주실 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만약 우리 몸의 몸무게가 70kg가 나간다면 45kg는 물로 돼 있다. 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수분이 이제 몸에서 빠져나갈 때 땀을 통해서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빠져나간 만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막 바쁘다고 물이 맛이 없다고 물 맛이 없다고 사람들이 물을 거부하고 먹질 않습니다. 빠져나간 만큼 채워주질 않으면 혈액이 끈끈해져요. 혈액 속에 면역세포가 구석구석 다니면서 암세포를 그렇게 청소해 줘야 되는데 혈액이 끈적끈적거리면 그 암세포가 있는 현장까지 가지 못해서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암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을 적게 먹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물이 중요하듯이 우리 영혼에 말씀의 생수를 날마다 가득 채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흐르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육체에 물이 부족하면 탈수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저희 이야기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6.25 기념으로 6.25 때입니까? 6월 달이니까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아스팔트 위를 10km 안전군장을 하고 10km를 달려오는 대회를 했어요. 부대별로 대회를. 우리 여단이었기 때문에 예하 부대가 있었는데 대회를 했기 때문에 대회요. 그냥 천천히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서 1등을 해야 됩니다. 군대는 무조건 1등이니까. 그날 제가 이제 의무반에 있었는데요. 막 젊은 청년들이 계속 쓰러져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막 탈수 현상이 나니까 누나 사랑해 막 박수를 치고 막 별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급히 헬기를 띄워서 2명의 병사들을 육군 통합병원, 등촌동에 있는 통합병원에 보냈는데 2명이 죽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군대에서 1명 죽는 것은 지휘관에게 굉장히 결격 상황입니다. 진급하는 데 지장이 커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집에서 보낸 아들들을, 귀한 아들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1명의 군사, 남원에 있던 그 청년이 죽었다고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특검을 했는데 군대는 대단한 겁니다. 사회에서는 뭐 사람들 뭐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뭐 여러 가지 사고로 죽어도 그다지 그렇지는 않지만 군대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가? 탈수가 왔어요. 탈수가. 몸에 소금기가 다 빠져버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더라고요. 수백 명이 그냥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막 이상 증후하고 그랬었어요.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영적인 생명에 위협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가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신기할 따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간이고 영원히 살찌우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것인데 설교 말씀도 안 들어 말씀도 보들 않아.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필사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그 시대의 비극은 가난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 돌아 창궐한 그런 시대가 정말 시대의 비극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기갈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드고아라는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뽕나무를 재배를 하십니다. 정식으로 선교사, 선지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예단하고 예언해서 말씀을 이제 증거를 했는데 사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나라라는 거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이 어떤 때였냐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치리할 때였습니다. 가장 부강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그때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에 찾아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들어오고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형통한데 국방적으로도 아주 든든한데 그래서 다메섹을 속국으로 삼았고요. 트랜스 요르단 지역까지 다 나라를 넓혀놨어요. 불을 축적했고 그 교육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아서 요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뭐 통행세를 받겠다 그런 것처럼 그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뭐 교역을 해서 돈 벌지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삥을 뜯어가지고 또 돈을 벌지. 그러니 뭐 부가 막 축적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부가 축적이 됐다. 돈이 많다. 잘 살게 됐다. 그럴 때 오는 현상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신앙은 완전히 유일배반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놓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 억압을 하고 못 살게 굴고 가난한 사람들 것을 강탈을 해야하는 힘이 있다는 것 때문에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써서 그래서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돈을 막 뜯어내고 그런 부조리한 불합리한 그런 현상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치작할 때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늘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찰 때 키우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럽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다가도 내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놓기 시작해요.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아요. 이게 통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에 7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면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문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쳤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복잡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해 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평안이 자리 잡잖아요. 평안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이게 사이클로 계속 사사기 그 시대에 7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란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이에요. 이 재판관은 그냥 나라만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행정과 사법 그리고 국방까지 다 책임진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 사사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도 마찬가지. 잘 나가니까 막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 살기 시작했는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말씀이 딱 맞아요. 그래요.
교만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가 살아보니까 노하우가 생겼잖아.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잘 돼. 사업도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직장생활도 이렇게 하면 내가 남에게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잔뜩 교만기에 찬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냐면 그 젊은 사자가 굶주린 사자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그 표하는 음성이 이스라엘 전체 울려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부르짖는 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 길을 막아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됐었어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아모스 여러분 1장에서부터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게 계속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존 세대는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증거해도 들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신세대를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었어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아마스야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엄포를 하십니다. 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들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왜 그렇게 객기를 부리고 함부로 말하고 다녀. 너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너 죽어. 지도새도 모르게 너는 죽어. 그러면서 엄포를 나왔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시린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젊은 세대들을 들어서 나시린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독주를 먹여버렸어요. 술을 먹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대제사장 아마스야가 한 짓이요.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희망을 두지를 못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 여러분 가정의 목회자들 연결이 돼서 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싹군이 되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 아마스야가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를 잃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먼 타국 땅에 종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씀이 없는 세상을 경험하게 됐었어요.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일체 말씀을 주시질 않았어요. 이게 신구약 암흑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주시질 않았어요. 여러분, 시대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입을 닫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다 막아버릴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세상, 말씀 안 들어도 살 수 있는데요. 그럴까요? 진짜 그런가요? 말씀 없이 여러분 살아가시던가요? 아니요.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희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쇼츠도 유튜브도 보면 목사님들 설교 쟁쟁한 목사님들 설교가 그냥 가득 차던데요. 얘 말씀이 없는 시대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렸어요. 상번제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마무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그들은 우리처럼 기억, 니은, 디귿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에 꿀을 발라놓고 꿀을 핥아먹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시켰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도 토라 경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토론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희어져가는 추수밭을 봐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할 사람, 일꾼이 없어 그랬잖아요. 이 시대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앞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전혀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구제도 잘하고 시장 어귀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지네도 천국 안 들어가지만 못 들어가지만 천국문을 딱 가로막고 들어오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한 명을 다 구원했는데 그 사람까지 다 타락하게 만들어.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말씀이 떠나면 미래도 희망도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사시는데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물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가면 이상 증상이 나고 탈수 현상이 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의 생수로 가득 채워야 되는데 늘 가란 심정이 돼. 그래서 허덕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엇으로 풍족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풍족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